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43쪽입니다. 이제 29절 말씀 받들어 묵묵히 올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 내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33년 동안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33년 중에 3년을 공적인 생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 3년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공적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일주일간, 거기에 모든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사건이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준 것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는 마지막 일주일간, 거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일주간의 첫 번째 행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이 종려 주일에 있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겉옷을 벗어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을 하게 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33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34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오늘 29절 한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상당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선하게 만든 짐승이 양이라는 짐승이에요. 양은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유익하고 희생적인 그런 짐승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희생된 양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합니다. 그 결과는 참 비참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입혀준 그 옷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얼마나 추한 사람이냐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감람나무 잎으로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그걸 가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버리고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을 취해서 겉옷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어린 양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희생했다 하는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 피 흘린 어린 양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인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사람이고 짐승이고 생명이 있는 것, 첫 것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계시하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분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게 되어질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게 아니에요. 피를 있느냐 없느냐, 피를 보면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죽음의 장이 넘어서 안전하게 됐지만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집안에는 아무리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6월절에 흘린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희생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그 죄를 면하게 해줬던 어린 양, 그리고 6월절에 피 흘린 어린 양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치가 가려지고 죄가 가려워지고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레위기에는 속죄 제사의 희생물로 드려진 어린 양이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4장 32절에 보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을 가져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방법이 뭐냐면 양을, 흠없는 양을 끌어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왜 안수하느냐? 내 지은 죄가 그 짐승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전가라고 그래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이제 속죄,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이 규례가 구약에서 속죄받는 죄.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치시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0에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도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 보혈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는 예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레위기 16장 이하에 보면 아세살이라고 하는 양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양을 2마리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또 한 마리의 양은 죽이지 아니하고 그걸 끌어다가 백성들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 양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을 끌어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죄가 내게 옮겨졌다고 고백을 하면서 세워놓고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양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만신창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 초죽음이 되어진 그 양을 끌고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아주 광야 깊은 곳에 끌고 가서 거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이 양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 중에서 이제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절규하신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일리일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마지막 죽임을 당하시는 자리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 지고 간다고 할 때에 이 진다는, 지고 간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는 진다고 하는 것은 감당한다, 대신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그랬어요.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 6절이 더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분이 대신해서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도다. 그래요. 여기 지고 간다는 건 대신해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고 간다는 말씀의 의미는 죄를 제거한다, 옮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주님께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할 때 막연하게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인가 보다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바라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받기 위해서 내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보라고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봐라, 보아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왜 보라고 했을까요? 그 모습을 잘 눈여겨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세상 죄를 지는 것이 너무 가엾고 불쌍하고 딱하니까 한번 눈여겨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보라고 하는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수백 번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그것을 내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그 뜨거운 광야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광야길이 아니에요. 제가 30년 전에 처음 성지순례 갔더니 한참 버스를 광야길을 달리다가 그 기사가 다 내리라는 거예요. 가이드가. 그래서 이 차가 고장이 났는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그랬더니 갑자기 다 내리고 나니까 차가 붕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전부 다 가서 저 만체 차를 한 2km 앞에다 놓고 가서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헐떡벌떡 거리면서 그 5분 10분 광야길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차에 타자마자 목사들 입에서 막 욕이 터져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가이드가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그렇게 헤맸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가나안도 좋지만은 도저히 못 살겠다.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원망 불평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진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불뱀이란 무서운 뱀을 보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물려 다 죽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민수기 10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간청을 할 때에 모세가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을 불쌍히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처방전이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쳐다보면 산다는 건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놋뱀을 불 말린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결과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옛뱀, 이 사탄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죽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놋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어서 누구든지 바라보면 다 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되리라. 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나님의 세상 제일 가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뱀으로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이게 죽어야 할 텐데 사는 길이 있으니 그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요 멸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아니 뱀에 물렸는데 바라본다고 사니? 그 비상식적이야. 그건 이성적이고 합당한 논리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 지식 이성 합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저 뱀에 물리니까 빨고 그냥 두드리고 혁대를 풀러서 물 묻고 난리처럼 다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얘기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건이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내 죄가 사는 거고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어?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무슨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5장 20에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보아라 하는 거예요. 너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를 위하신 희생의 길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는 그 수명이 대개 2년, 3년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고기 가운데 유일하게 그 둥지를 만드는 것이 가시고기라는 거예요. 근데 가시고기가 둥지를 만들고 나면 암컷이 와서 거기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산란이라고 하죠. 알을 낳으면 그러면 암컷은 그냥 놔놓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컷이 이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곁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부화하기 위해서 지느러미로 계속 이제 그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서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알에서 새끼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 즉시로 이 수컷 가시고기는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죽느냐 하면 자기 몸뚱이를 이제 갓 부활한 새끼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먹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조창인 씨가 소설을 제목을 가시고기라고 지었는데 백혈병에 걸린 10살짜리 정다움이라고 하는 이 아들과 가난한 그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간 아내에 대한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아들만, 이 병든 아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희생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빠는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살리겠다고 지극정성을 다 합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직장을 전전하고 있는 가산 다 통원하지만은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나중에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으로 허용되어지 않는 불법인 걸 알면서도 자기 눈을 뽑아가지고 한쪽 눈을 뽑아서 그것으로 병원비를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눈을 알을 뽑기 위해서 병원에서 종합검진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큰 암덩어리, 간이 암으로 다 이렇게 전이된 거예요. 간암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의 죽어가는 그런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어쨌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는 자기는 신앙인이 아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나를 대신해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집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아들이 골수 이식이 성공돼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는 간암이 깊어져서 이제는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빠는 백혈병에서 살림을 받게 된, 회복된 이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엄마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을 떠나간 아내에게 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 죽기 위해서 이 아들이 투병하고 있을 때 40일 동안을 함께 있었던 그 산골 마을을 찾아가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바다보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형벌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한 희생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갖게 되고 그 은혜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이 환영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 중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한 주간이 의미 있는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할 마땅한 저희들이었지만은 주님 우리를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희생의 양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고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